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넘쳐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여신도의 그 헌신 예배에서 저는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냄 여인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고요, 또 오늘 여기 8장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대단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헌신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수냄 여인이 드러내주고 있는 헌신의 어떤 특징이 뭐냐? 그 특성이 뭐냐? 저는 그것이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수냄 여인이 보였던 그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같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엘리사가 나는 왕하고도 친한데, 나는 사령관하고도 친한데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왕을 통해서나 사령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백성들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나는 그냥 백성들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만, 의역을 하고 영역을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거를 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주하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보였던 세심한 배려, 이 엘리사의 마음을 이만큼 감화 감동을 시켰던 그 세심한 배려라는 게 뭘까? 첫 번째로 보면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이에요 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간권했다. 이게 간권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간절히 청하였다, 간절히 권면하였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엘리사는 그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철칙으로 여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료로 먹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번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번 대접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돈 주고, 세탁소를 가더라도 다 돈 주고, 안경점을 가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웬만큼 하려고 그러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다음번에 미안해서 어떻게 가요?
저 같은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다음번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오히려 피하면서 다른 식당 이용하고 다른 데 가고 제가 막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간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번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보일 때마다 강권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쉬었다 가세요. 내가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세밀한 마음을 다 알고서 간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그와 같이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살펴보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두 번째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옆집으로 가지. 근데 아무튼 그래도 와가지고 또 강권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법 살만한 것은 난데 우리 집으로 가자고 계속 그렇게 강권했다는 그 마음도 알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두 번째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을 준비했다는 거죠. 작은 방을.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가 사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많을 거예요. 그냥 어디 한 군데 그냥 머물러서 이렇게 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이번 사역지에서는 또 준비를 했다가 다음 사역지 가고 또 다음 사역지 가면 또 준비했다가 그 다음 사역지 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이었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 총회에서 임원을 해보니까 이게 정신없더라고요. 여기서 준비하면 다음번에 또 인사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인사하러 가야 되고 아무튼 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해 주는 거는 저는 뭐 있는 방이니까 그 담 위에 만들고 근데 저거 보세요. 담 위에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상 옥탑방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다가 침상, 그 다음에 침상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책상, 또 의자, 그 위에다가 촛대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간다라고 하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만 특별했지 나머지 집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냥 방 하나 내주면 그것이 만족이라고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 전용 방을 만들어주고 침상 만들어주고 책상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촛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한 배려였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엘리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이 여인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면은요 얼마 못 가요. 뭐 친절하게 잘 대접하다가도 뭐 마음 하나 틀리면 또 금방 뭐 감정 상하고 별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세심한 배려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일과 사람을 다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서 이 여인은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제가 어느 구역에 가가지고 이 배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배려라고 하는 말은 이 배자가 배필할 때 배자예요. 려자는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 배려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나가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저 요즘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신부인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신랑과 신부가 아이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뭐 당신 필요한 게 뭐야 이러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소홀됨이 없이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그것이 오늘날 헌신이 아니겠느냐. 그죠?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되어지기를 원하고, 야, 이게 헌신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신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너무 고마우니까 그 세심한 배려가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나 사령관에게 친하니까 그 왕도 나한테 꼼짝 못하고 사령관도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잘 부탁을 해볼 테니까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 만족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내가 당신 누구하고 내가 좀 친하고 그래가지고 잘 좀 도와주려고 한다. 근데 자기는요 그거 다 좋은데 자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한 단계로 더 나갔어요. 그 사환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러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요 맨날 아파요. 이거 맨날 아파. 좀 크다가 또 아프고 약국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맨날 이렇게 아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엄마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품에서 죽었어요.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막 그 병원 뭐 의사 뭐 이게 다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파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엘리사가 이 아이를 자기 침상에다 뉘어놓고 2번씩이나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죠. 이게 오늘날 사용되어지지 않는 기도 방법이죠. 그래서 2번씩이나 올라갔더니 재채기를 하고서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더니 두 번째 딱 올라가니까 재채기를 막 하면서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근도 3년 6개월은 알겠는데 예전에도 있잖아요. 7년이에요. 세상 7년, 2배예요. 2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피할 길을,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7년 동안 여기 기근 들어. 그러니까 빨리 피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피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 거기서는 꼼짝없이 죽었어요. 7년 기근은 보통이 아니에요. 3년 6개월도 엄청났는데 지난번에 엄청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피할 길에서 블레셋에 있다가 7년 만에 딱 돌아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집이고 뭐 전토고 다 이것이 주인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누구의 소유가 됐다? 왕의 소유가, 국가 소유가 되었다. 국가 소유가. 근데 옛날 왕정제도 하에서 내가 그 왕한테 뭐 땅이 뭐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으니 그래가지고 왕한테 땅의 소유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소송을 제기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땅 찾게 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왕한테 누가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죽으려고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7년 동안 아무것도 여기서 갖고 간 것도 없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왕을 찾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막 이런 일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타이밍을 보세요. 나는 지금 뭐 생명을 내걸고 왕한테 그거 호소하러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막 이렇게 타이밍을 보세요. 근데 게하시가 쭉 이렇게 큰 일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거기에 딱 이 여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그 간증의 주인공이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이러더니 왕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자기가 국가 소유로 만들어놨던 거, 왕의 소유로 만들어놨던 거 다 돌려주고 7년 동안에 있던 모든 소출 이것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세심한 배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심한 배려했던 건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자, 두 가지죠. 하나는 대접했다. 그 다음에 방을 준비해서, 이게 전부죠. 세심한 배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한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게 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7년 그 환난과 기근을 피하게 하고 다 이거를 빼앗겼던 거를 다 되찾아서 회복시켜 줬다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여러분. 어떤 게 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세심한 배려가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넘치도록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세심한 배려한 건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갚아주셨다는 거죠. 자, 다니엘 기도에 지난번에 했는데 요번에 그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교회에서 참여 안 하면 댁에서라도 참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분은 입양인 아닙니까? 입양인, 해외 입양인. 입양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무튼 미국인 아버지 어머니 그 신앙 좋은 분 거기서 교육 잘 받고 나중에 성공하고, 자기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닮아가지고 자기도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런 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입양인 그 중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결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니까, 내가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거를 더 넘치고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려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를 향하여 배려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의 제목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도 공짜가 없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다. 그게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평생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그 간증의 결론이 거기에 이르렀다면 저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헌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